창세기 1장 24절에서부터 31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로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정신이 하나도 없고 특별히 또 많은 선진국들에서 불행한 일이 속출하고 그것이 생각보다 쉽게 제어가 되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차라리 일하다가 죽겠다.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총을 들고 일하겠다고 그렇게 갈등을 많이 일으키고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참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이럴 때 우리 교회가 기도에 더욱 힘쓰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청원하는 일을 게으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의 사회의 이 미래를 보면은 이 암울하기가 정말 그지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진화론을 대표하는 이 진보 이론을 표방하고 그리로 막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진화론 진보 이론의 기본적인 요소는 이게 자연 선택과 적자 생존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회를 추구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빈익빈 부익부 형상이 생겨납니다. 아주 극심하게.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고 부한 사람은 그렇게 계속 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양극화라는 게 무슨 내가 한 40이고 그쪽이 60 혹은 내가 50이고 이쪽이 50되는 이런 양극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빈익빈 부익부의 적자 생존의 양극화라는 것은 1%의 사람들이 거의 99%의 부를 취하고 나머지 99%의 사람들이 거의 가난하게 사는 것이 그게 말하는 적자 생존과 진화론의 양극화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은 동물들이 멸종되었듯이 인간들도 멸종되고 하층으로 내려가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진화론이 표방하는 양극화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구가 줄어듭니다. 목사님, 제가 태어날 때만 해도 한 1년에 아이들이 100만 명씩 태어났습니다. 근데 요즘은 아이들이 몇만 명씩 태어나죠? 30만 명이 안 되는 아이들이 태어난다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100만 명에서 30명으로 아이들이 줄었다면은 이제는 대학도 쉽게 가고 인류 대학도 경쟁률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리고 일거리 잡는데 왜 힘듭니까? 전에는 100만 명이 막 일거리를 잡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은 30만 명이 노력하는데 일거리도 잡는 것도 쉬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현상은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젊은이들은 취업이 어려워서 비정규직을 전전긍긍하고 다니고요. 요즘은 그마저도 없어가지고 인기 있는 알바 자리나 아이들이 막 이렇게 프리미엄 피를 주고 사고 판다고 합니다. 누가 그랬습니다. 요즘 세대는 이제 자라나는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경제적으로 못 사는 최초의 세대가 될 것이라고요.
그런 말을 한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요, 일찍이 단카이 세대라는 세대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단카이라는 것은 이렇게 뭉뚱구렁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인구 폭발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일본이요. 그래가지고 단카이 세대가 이제 다 은퇴를 하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진입하면서 장기 불황을 겪는다고요. 20에서 30년 동안. 그러고 나가지고 새로운 세대를 뭐라 그러냐고 하면은 사토리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사토리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득도한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처음에 굉장히 좋았어요. 야, 이 단카이 세대가 가고 이 도를 깨달은 세대가 왔구나 했더니 그게 괜히 뭐냐 하면은 마치 도인처럼 결혼도 포기하고 취업도 포기하고 성공도 포기하고 그냥 한 달 알바해가지고 3달 먹고 살고 마치 닭장가 같은 그런 쉐어하우스에서 젊은 애들이 살면서 그냥 한 달 벌어가지고 석 달 일 안 하고 자기는 소확행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스마트폰 보고 그냥 누워있고 놀고 있고 그런 생활을 하는 게 바로 사토리 세대라고요. 제가 인터뷰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사고방식이 저렇게 변할까? 전혀 아무 의욕도 없고 몇 번 도전을 해가지고 실패하니까 애가 그렇게 변해가지고 그런 세대가 지금 일본에 이 경제를 망하게 하고 일본 국력을 지금 갉아먹고 있다고요. 그러면은 한국도 많은 젊은 세대들이 그 일을 쫓아간다는 것이죠. 정말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이렇게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읽어보면 필요한 환경을 다 완벽하게 조성해 주셨다고요. 충분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먹고 살 수 있는 자원을 다 주셨다고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세상을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진화론의 세상, 적자생존과 센 놈이 다 먹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놨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양극화가 심해되고 치열한 경쟁으로 살게 해야 되고 이런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올무에 스스로 빠진 형국으로 고통하고 있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라고요. 결국은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남편과 아내가 불화하고 아니면 아예 결혼 자체를 돈이 없으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아이들은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런 걸 없이 믿음 없이 방황하다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고 이 믿음은요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걸 배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믿음을 무시하고 도대체 뭐가 옳고 그른지에 대한 기준조차 없이 그냥 재밌는 거 말초적인 욕망 쫓으며 살다가 방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가정의 의미를 또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고 이 적자 생존과 자연 선택이 아닌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가정을 우리는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지만은 이 만드는 방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아담은 하나님이 흙을 빚어서 흙을 빚어서 만드셨다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그래서 흙을 빚어서 아담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아담을 깊은 잠에 빠뜨리신 다음에 갈비뼈를 탁 취하셔가지고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이 어렵죠? 배필, 파트너. 돕는 파트너요. 어떤 사람들은 요즘은 그렇게 강 큰 남자가 없는데 옛날 사람들은 이걸 읽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여자는 남자를 돕는 역할이네. 성경 봐. 하와는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이라고 여기 적혀 있잖아.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런 식으로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틀린 것이고 오해입니다.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이 돕는 자 그런 거는 에제르라는 뜻인데 그것은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그에게 그와 동등하게 돕는 자 혹은 그와 짝을 이루는 구원자란 뜻이라고요. 단순히 여자가 남자를 돕는 도우미가 아니라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용례를 좀 찾아봤더니 시편 33편에 이럴 때 에제르
구원자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더라 할 때, 도움과 할 때 에제르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할 때 주는 나의 에제르시오 이런 것이라고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할 때,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할 때 우리의 도움을 하면 우리의 에제르는 그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하와의 이름은 구원자 그런 뜻이라고요. 영화 안시성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안시성도 안 봤어요? 영화 안시성에 보면은 양만춘 장군이 고구려군 한 38,000명을 데리고 당나라의 당태종 이세민이 50만 명을 데리고 몰려왔습니다. 이 안시성을 함령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막 수차례 공격으로 안시성이 격파가 안 되니까 이세민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성하고 똑같은, 성보다 더 높은, 성이 있으니까 공성전으로 해도 성이 파괴가 안 되니까 성하고 똑같은 높이의 흙을 부어가지고 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생각이죠. 성이 함락하기 위해서 사람들 동원에다가 50만의 인력을 동원에다가 산을 만들었습니다. 성하고 똑같은 높이에. 그래가지고 막 공격하니까 고구려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그 성 밑에다가 굴을 파고 거기서 그 토성 밑에다가 굴을 파고 그 토성을 무너뜨리죠. 그래가지고 그 토성을 점령해 버리고 싸우는데 이 진짜 너무 많으니까 당나라가 나중에는 고구려의 활과 창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죽어도 또 오고 죽어도 또 오고 하니까는 이제 활과 창이 없어요.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패색이 짙을 때 양만춘 장군이 그 신궁이라 그러죠. 그 고구려 그 고주몽이 썼던 그 활이 있습니다. 그 대대로 물려오는 활을 그게 신궁을 써가지고 양만춘의 눈을 팍 박아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양만춘이 그 활을 팍 뽑고 나가지고 그 사람도 양만춘의 눈을 이세민의 눈을 당태종 이세민의 눈을 뽑아버리는데 이세민도 대단한 사람이죠. 활을 가지고 팍 뽑으니까 활에 눈이 뽑혀 나왔잖아요. 그걸 씹어 먹었다고요. 그러고 나가지고 계속 공격해. 그런 상황인데 완전히 무기는 다 떨어지고 고구려 죽는데 그때 갑자기 둥둥둥둥둥 소리가 나는데 저기에서 연개소문이 대구를 이끌고 온다고요. 그러고 나가지고 이 오픈된 사이트에서 고구려군하고 당나라군하고 비슷한 숫자가 싸우면은 당나라군은 게임이 안 됩니다. 고구려군한테.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세민이 포기하고 이제 그 부상당한 몸으로 패퇴를 하죠. 철수를 하죠. 그리고 가가지고 자기의 수도 가가지고 한마디 남겼습니다. 고구려하고 절대 싸우지 마라. 그러고 죽었다고요. 보세요. 재밌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튼 그 연개소문에 그 대군이 몰려올 때 그 구원하는 거 그게 바로 구원자의 뜻이고 그게 바로 여자 하와의 뜻이라고 하와의 역할이라고요. 구원자의 역할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성을 남성에게 무슨 종속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남성은요 여성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으신 그 창조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남성이 없으면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여성은 남성에게 하나님의 도움과 같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만드셨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를 지어받았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먼저 하나님은 남자의 머리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머리 위에서 남자 위에 군림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또 남자의 발을 가지고 발바닥을 빼가지고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남자 밑에 발피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가장 중심에 그 가슴을 보호하고 있는 갈비뼈를 취해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무슨 뜻입니까? 바로 가장 소중한 존재로 원래 한 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가슴으로 연합하고 살아가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은 인류는 결국 한 몸입니다. 비록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아프리카 사람, 미국 사람 있지만은 위로 올라가다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나온다고요.
결국 인류는 한 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마치 자기의 몸인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아끼면서 사랑하는 세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경쟁하고 남 죽이고 남 밟으면서 적자생존, 센 놈은 살고 약한 놈은 죽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경쟁해서 내가 남보다 수능 점수 더 받아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밑에 있는 애들은 취업이 되든지 말든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계를 보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해서 각국이 문을 탁 걸어 잠그고 각자 도생이라 그러죠. 각자 살 길로 가지고 단절감 그리고 큰 나라들끼리는 지금 책임을 전가하면서 전운을 막 감들고 전운을 막 전쟁의 기운을 막 높여가면서 생전 듣도 보지도 못한 숫자 몇 경의 손해배상을 물리겠다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경이라는 숫자를 아십니까? 저는 모릅니다. 세상에 조까지는 들어봤는데 경이라는 숫자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 소송의 비용이 몇 경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물리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좀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지금 가장 최근에 나오고 있는 신조어는 디커플링. 커플링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디커플링은 끊어지는 거예요. 디커플링이라고요. 이제는 더 이상 중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런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설교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마어마한 변화가 지금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협력이 아닌 단절과 대결의 시대로 나아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은요. 인간의 타락으로 잠시 좌절되는 듯 했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 사역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성취되었고 이제 미래에 완성될 것인데 거기에 우리 교회의 역할이 있고 우리 성도의 역할이 있는데 이 세계는 오히려 그것과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연합하고 도와주고 서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를 부르셔서 온 인류가 한 몸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요 앞으로 예수께서 오실 그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샘플로 보여주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천국은 이런 것이야 보여주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먼저 아담을 인류의 대표자로 삼으시고 두 가지 명령을 내리셨는데 첫 번째는 종교 명령을 내리셨어요. 설명드릴게요. 말이 어렵진 않아요. 사실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먹어도 좋아. 그런데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종교 명령이라고요. 그 희한하죠. 그게 무슨 종교 명령입니까? 과일 하나 먹지 말라는 것이 어떻게 종교 명령입니까? 의미를 설명해 드릴게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지만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셔서 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며 살게 하냐? 왜 죽게 만드시냐?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라고요. 왜 복일까요? 생각해 볼게요. 사람은 원래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안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셨죠. 모든 동물을 다 다스리고 모든 식물을 다 먹고 모든 땅을 생육하고 정복하도록 막강한 권력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안 죽어. 그리고 나 말고 내 보이는 것들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있어. 그러면 스스로 자기를 뭐라고 생각할까요? 나는 신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 아닙니까? 내가 안 죽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신 아닌가요? 그런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한 가지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딱 나무를 주시고 이거 먹지 마 할 때 아담이 저거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그 동산 중앙에 탁 가가지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탁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거 먹으면 안 돼. 그때 바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렇지. 나는 신이 아니지. 나는 피조물이지. 내가 예배할 분은 하나님이시지.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우리를 무슨 올무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었다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 사단이 우리 꼬시는 게 뭐예요? 너 신이 돼. 응? 너 신이 될 수 있어. 그거 아닙니까? 너 하나님과 맞먹을 수 있어. 그거 아닙니까? 그것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강아지 고생하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그건 그렇고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피조물과 피조물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진정한 예배자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자, 예배하는 척하는 사람 말고 진정한 예배자가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은 우리가 모든 것을 혼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배제하면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 네 힘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그러면은 우리 세상이 이렇게 만만합니까? 결국 살다가 자기 힘으로 팍 살다가 삽질하다가 능력이 안 돼. 세상은 너무 강해. 이러고 하다가 결국 좌절하거나 아니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잃고 평안과 기쁨이 없는 아주 낮은 수준의 삶을 그냥 살면서 고통하면서 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종교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해라. 너는 피조물이다. 이런 것이죠. 둘째는 문화에 대한 명령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동에 대한 명령이라 그래서 노동명령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입니다. 우리 본문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인간의 수에 대한 것이죠. 넘버에 대한 것이죠. 인구에 대한 것이죠. 그러니까는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결혼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은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야 인간이 존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명령이지 않습니까? 앞으로요, 로봇이 발전하면은 사람들은 사람하고 사는 것을 편하게 생각할까요? 로봇이랑 사는 것을 편하게 생각할까요? 로봇이랑 사는 것을 편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랑 살면은 짜증나거든요. 처음에 사랑했다고 사랑이 계속 갑니까? 자기의 뭔가 케어해줘야 되고, 뭔가 신경 써줘야 되고,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도 상처를 받고, 그래서 사람들은 로봇을 좋아하게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봇이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이렇게 딱딱하고 쇠로 된 그런 로봇을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앞으로 로봇은 거의 인간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은 로봇과 사는 것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결과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멸종입니다. 멸종.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떠나면은 이렇게 반성경적인 선택을 자기의 욕심과 욕망에 따라서 선택하게 돼가지고 멸종하게 되는 과정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명령을 주셔가지고 땅에 충만해라, 땅을 다스려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너가 그 지배에 너가 종속되지 말고, 그러니까 너가 다스려야지. 네가 종이 돼서는 안 되는 거야. 너희가 이렇게 좋아하는 돈은 너희가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돈의 종이 되면 안 되는 것이야. 너희가 숭상하는 저런 물질 문명의 많은 것들은 너희가 다스려야 되는 것이지, 그것에 종속되면 안 되는 것이야.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창조하실 때 의도하셨던 그 목적을 이루도록 대리자인 인간을 통해서 그렇게 명령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명령을 받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담은 그의 아내를 하와라고 이름을 줬거든요. 근데 하와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너무 이름이 잘 줬어요. 하와의 뜻은
생명이란 뜻이에요. 생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저 하와가 있어야 생명이 유지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남자들은 여자들을 아주 신비한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신기한 눈이 아니라 신비한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여성이 생명을 만들 수 있잖아요. 여성의 그 연약한 몸에서 자기와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성과 정의와 의가 있는, 지정의가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간을 여성의 몸에서 만들 수 있잖아요. 이것은 너무 정말 신비한 것입니다. 물론 여자 혼자서 할 수 없지만은 남자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결국은 정말 아무것도 무였는데 거기에 생명이 유로 바뀌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아주 신비하게 여성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생산되고 그들이 자라서 또 자기 위한 또 다른 사람을 생산함으로써 인류는 이 땅에서 번성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성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위대한 생명의 어려운 말이죠. 담지자라고 우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복이라는 것은 자기가 아직 지배권이 미치지 못하는데 확장해서 지배권이 미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다스리라는 것은 라다라는 뜻인데 통치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다스림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것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무시하고 인간의 욕심대로 놔두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사이클이 하나님의 뜻대로 굴러가지 않으면 진화론의 뜻대로 굴러간다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양극화가 돼가지고 극심하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참 그렇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서 요즘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결국은 인공지능 플랫폼을 소유하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프레카리아트, 아주 난민 수준의 비천함한 생활을 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정말 그렇게 될까봐 정말 두려운데, 이게 미래학자들은 공통되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훌륭한 임금은 어떤 임금일까요? 훌륭한 임금은 백성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임금은 어떤 임금일까요? 힘이 있어서 영토를 확장하고 나라를 확장하는 임금, 훌륭한 임금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게 또 있어야 할까요? 훌륭한 임금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백성이 어떤 일로 고통을 받는지, 어떤 일로 아파하는지 헤아리는 섬세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고 백성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정말 어머니와 같이 따뜻함이 있는 그런 임금이 바로 훌륭한 임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훌륭한 임금은 정복도 하고 영토도 넓히고 다스리고 이런 남성적인 것도 필요하지만은 바로 어머니처럼 따뜻하게 돌보아 줄 수 있는 것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두 개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모성과 부성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어서 같이 지혜와 사랑으로 다스려야지 훌륭한 임금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남자 여자에게 공통적인 인간의 이 본성을 이렇게 주셨으면서도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에게 각각 고유한 특성을 부여하심으로써 둘이 부부의 결합으로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가정을, 이 세계를 아름답게 다스리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대체로 남성들은 호기심이 많습니다. 진취적이고 또한 성취지향적으로서. 그래서 자꾸 밖으로 나가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대조적으로 여자들은요, 대체로 관계지향적이고 내면지향적입니다. 여성들은 이미 정복하고 그래서 개척한 땅들을 잘 가꾸고 아름답게 하는 일을 즐거워합니다. 남편들은 어떻게 하면 큰 돈을 벌어가지고 집도 큰 평수로 늘리고 사업도 막 늘리고 이러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자들은 베란다에다가 예쁜 꽃도 갖다 놓고 창틀 색깔이 마음에 안 들면 막 긁어내고, 그죠? 예쁘게 커튼도 달고 우리 아기 방은 어떻게 예쁘게 꾸며줄 것인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이렇게 관계지향적이고 내적인 일들을 여성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밖으로 나가는 일들은 남성 중심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그 기존까지의 그런 많은 패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 갈 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타락하기 전까지는 서로가 서로에게 채워주면서 만족을 주면서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없는 것이 아내에게 있고 아내에게 없는 것이 남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남녀가 서로 위하면서 사는 것이 부부생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남성은 결혼하기 전까지는요, 여자에게 막 마음을 쏟으면서 여자가 원하는 걸 다 해줍니다. 대부분 그렇죠.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나면은 이제는 가정을 넘어서 밖으로 자꾸 뻗어나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번영할 수 있을까? 돈 많이 벌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하는 것이죠. 또 반면에 여성은 결혼하기 전까지는 마음이 분산돼가지고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결혼을 하면 이제는 남편과 자식에게 집중해서 그 마음이 집중돼서 가정을 보살핍니다. 그래서 죄가 아니라면은 남녀의 이러한 차이는 오히려 좋은 차이입니다. 이것이 원심력과 구심력이 돼가지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죄가 들어온 후 남성들은 밖으로 뛰어쳐나가려는 자연적인 습성 때문에 아내가 자기보다 물리적으로 약하다고 아내를 무시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내도 남자가 좀 더 가정에 더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막 요청하는 경우도 많았었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에게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다름을 넘어서서 상대방에게 결점을 보이면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저 여자의 남자로 세운 이유는 저 여자의 부족함을 채워주라고 세웠구나. 내가 저 남자가 저 결점을 보이는데 결점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내가 저 남자의 결점을 내가 채워주라고 저 남자의 아내로 나를 세워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두 가지 이것이 필요한데 이것을 하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배우자를 참고 용납하신다면은 그 과정을 통해서 죄로 인해서 파괴된 내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하나님의 트레이닝장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저분의 결점을 내가 잘 이해해주고 메꿔줄 때 내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성화되어 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가정을 이루어서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타락한 뒤에 서로의 다름을 용납하지 않는 그런 편협함, 이기심이 우리의 본성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방이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섬기십시오. 그 일을 통해서 내 자신이 온전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도 더욱더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아내가 있습니까? 나의 와이프, 아이들의 엄마 말고 그 인격 자체가 지금 그 가정에 있냐는 것이죠. 나의 아내는 자기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린 채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로서 그거로서만 살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나의 아내는 우리 가정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기뻐하고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남편은 목숨 걸고 가정 속에서 아내의 삶을 찾아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남편이 있습니까? 혹 아내와 나와 아이들은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남편을 무시하거나 그의 가장됨을 훼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힘써서 우리 가정에서 남편을 찾아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가정에 반드시 있어야 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모든 복의 근원 되시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주인은 남편도 아닙니다. 가정의 주인은 엄마도 아닙니다. 가정의 주인은 아이들도 아닙니다.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가정이 아름답고 기쁨이 넘치고 안식과 풍성함이 넘치기 원하십니까? 그런 가정은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급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소망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풍성한 은혜가 흘러넘치는 복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